13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의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5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은 마지막 권면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13장의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지도자, 사도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12장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참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무나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을 교만치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밝힙니다. 사실 교만해지게 되면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또 형통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통할 때가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미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해서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파당의 문제, 교만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음행의 문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적당한 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졌어. 분파가 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기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게 되면 두서의 정의를 세워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다 정의를 세워서 정죄하게 되고 책망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잘못된 것을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를 정죄할 것을. 정죄라는 거 그 당시는 교회를
출교한다든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징벌이죠. 징계.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한국 교회는 하도 교파도 많고 교회가 많아서 여기서 뭐 못 나오게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기도 전에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노예에서 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냥 노예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탈퇴 성명 내고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하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안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 안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징벌을 받게 되면 다른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세의 율법에도 두세 증인의 그 증거를 통해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두 사람이 같으면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이 되게 되면 이게 말이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못에 관한 그런 죄를 확정한다. 그걸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것은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미리 돌이켜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경고성이 담긴 그런 말씀인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도 뭐 이제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게 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에게 준 권한. 사도권이라는 게 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저주하니까 그냥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의 권능이라, 사도에게 준 하나님의 권능이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권능,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무슨 병 고치고 그랬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 LA에 있는 권사님이 간이 여기서 기도하니까 저 어디 용인에 있는 목사님 어느 교회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싱싱해졌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데 새빨간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코로나한테 쩔쩔매냐고. 코로나 걸리면 죽지도 않는 병인데 이건 이런 코로나 정도의 쩔쩔매는 교회 목회자들. 병은 원장도 고치지 못하는 병. 환자를 자기가 원장 아들을 자기 고쳤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동서울 쪽에 있는 그 큰 교회 목회자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 그 교회 성도들 그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들이라. 사도들에게 준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는 얘기, 권능이 있다는 얘기. 치료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저주라면 저주가 그냥 임하는 그런 능력이 사도들에게 준 권세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 번째 가게 되면 자기가 지적했는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있게 되면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제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얘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산을 작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얘기죠. 약한 분이 아니죠. 전능자. 우리 속에서 강하시다는 얘기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한 죽음이라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다 예언했지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700년 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신 고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가 됐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은 다 나중에 없어진다고 그러죠. 없어질 나라라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족에는 다 없어질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일러주라. 위에 있는 나라를 찾으라는 얘기죠. 왜? 위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다. 위에 있는 나라.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나라는 위에 있는 나라,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 그 나라를 소망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천국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해 줬다.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 아래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이 아래의 것은 다 없어질 세상이라. 없어질 세상.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무슨 천체 만왕경을 가지고 또 천체를 관찰하고 하는 그거 다 없어질 세계라. 없어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게 필요치 않은 그런 나라라.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악의다침 하지 말고 서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후서가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라. 협력을 촉구한다. 화해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라.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 전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라.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일러주시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벌벌벌 하잖아요. 벌벌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 다니엘 보십시오. 왕명을 어기고 왕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너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죽인다는 그 왕명을 받고도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나 기도하는 것 보라고 기도한다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풀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풀물 속에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주님이 사자가.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넣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내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해. 히브리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다합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기뜸이라는 곳에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기생다합이 숨겨줬다. 그 숨겨준 거 발각되면 그냥 죽어요. 죽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온 3층천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너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던 그런 구약의 선진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기드온. 또 바락, 사사시대의 삼손, 입다, 다윗, 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아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내셨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겠다는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해내셨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거기도 풀려나기를 원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는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사람을 막 톱으로 이렇게 잘라 죽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 걸 마다하지 않았다. 아니 칼로 목을 댕강 쳐버리면 그냥 목 떨어지면 죽는데 톱으로 잘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불로 이렇게 불로 태워서 죽는 거.
우리나라 저 서해안 쪽에 국민이 하나 북한 쪽에 갔는데 북한 측에서 총으로 쏴서 불로 태워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악한 인간들. 그래도 입으로는 평화가 같다고. 아이고 바보 같은 엉터리 같은 소리.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와 같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헤매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궁핍, 굶주림, 그리고 환난, 학대를 받았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400명 조금 넘게 죽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만 죽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간다. 제가 아는 분도 뭐 코로나 걸렸는데 그냥 지나갔대. 그냥 기침만 조금, 목근육만 좀 간질간질하다가 지나갔다는. 그것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흔들한다. 교회 안 나는 것도 질이 들여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큰 교회가 지난주에 180개의 교회가 경비로 나왔다. 작은 교회들은 다 임대리도 못 내가지고 다 목사님들이 다 택시 운전하러 갔다잖아요. 서울 시내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가 2,500명이 이래요. 목회자들은 잘 또 뭡니까? 사주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목회자 우대라는 우대. 주일날만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닙니까? 시험? 코로나, 전염병이고. 그런 것 때문에도 교회가 힘들어지고 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게 믿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당시에도 일제치하에서도 일본군이 총칼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선지들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또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총회에서 또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저 동쪽을 향해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의 그 신을 향해가지고 예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동방요배라고 그랬죠. 동방요배. 다 믿음을 버린 거죠. 믿음을. 그러나 구약시대의 선진들, 신약시대의 그런 사도들, 또 종교개혁자들, 후스나 위클리프, 그리고 뭡니까?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런 믿음의 개혁주의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그들이 죽은 무덤까지 파내서 뼈를 갈아가지고 강바닥에 뿌리는 그런 고초를 당했다.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시험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겨우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받는다는 얘기.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 자기 목숨, 육신, 이거 생명 잃어버릴까 봐 벌벌 기고 그러다가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이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확증하라. 남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남이야. 그러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얘기죠.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내 속에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자기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자신을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증해보라. 뭘로 알 수 있는가? 행위로 안다. 행위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얘기죠. 누구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 성령.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 심령 속에 함께 계시다는 얘기. 내주하고 계시다는 얘기.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 성도 안에 계시다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 누가?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자가,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그걸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원 못해가지고 구원하실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 못하시는 그런 쩔쩔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 그때 당시 인구를 인류학자들이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쭉정이를 하나님이 다 걷어내신다. 쭉정이. 농사 짓는 분들이 쭉정이를 걸내는 방법, 바람을 불게 하잖아요. 바람을. 선풍기를 막 붙이기도 하고. 바람 불 때 바람에다 이렇게
뭡니까? 키라는 게 있잖아요. 키가 뭐 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농기구라, 농기구. 그걸로 이렇게 까불게 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린다. 알곡만 남게 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재난을, 시험을 주시는가? 시험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다. 알곡은 곳간에 넣으시고 쭉정이는 다 버려버리신다. 쭉정이를 불태운다고 그러죠. 복음서에 쭉정이는 다,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린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버리운 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왜? 사도 바울은 진리만 전했으니까. 가짜를 전한 일이 없다. 사건들은 가짜를 전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리만 전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거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만 자기만 구원 얻는 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악을 행치 않아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이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 진리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사꾼들은 성도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다 도망친다. 양을 버려두고 도망친다. 그러나 주의 목자는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버린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라는 얘기죠. 사건과 주의 종과의 참 종과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은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얘기죠.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진리를 거스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생진사.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 진생진사.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다른 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없다.
복음 진리 전하는 자는 복음 진리를 듣는 대상자들이 진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 하나님 자녀 되기를, 온전한 성도로 그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살펴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너희를 말씀으로 지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일러주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러주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한 것을 기뻐한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이 온전하게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 유익을, 육체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가는 거죠. 그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뭐 밥벌이 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뭐 다 동남아 쪽으로 간 그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신 김학은 선교사님 부부. 그분들이 먹을 거 없어서 간 분이 아니야. 먹을 거 없어. 그 사모님 제주꾼이잖아, 제주꾼. 은사가 많다나.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보니까 피아노도 잘 치시더라고. 뭐 먹을 것 구하러 간 게 아니라 먹을 것 구하러. 복음 진리 전하래요. 복음 진리 전하래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다는, 불편해. 선교지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께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 복음 진리 전파에 대한 그 뜨거운 심령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리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이 미리 써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좀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직접 만났을 때 사도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엄하게 그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게 마지막 이제 당부한 마지막 인사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온전케 되며 뭘 통해서 온전케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 너도 나도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주셨다. 뭘? 하나님을 아는 보화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보화를 담아주셨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이 지났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그 보화를 그 땅 속에 묻어두고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뭘 사는가?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보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아는 비밀을,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주를 향해서, 아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아닙니까?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 있고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 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 뭔가? 천국 가는 복, 하나님 나라 가는 복, 그걸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 우리 심령 속에는, 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교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이와 같이 추구하라는 말씀이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 복음이 전파되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었는데, 그들이 신앙이 아직 연약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 부적절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행을 행하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더러운 일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또 뭐 방언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 행위에서 돌이켜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한 사실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심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그 하나님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